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 같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장 1절의 권면의 내용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따르고 복음에 진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진리에 얼마나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렸는지를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는 바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믿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본받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 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문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아닌가. 그리스도가 곧 주 예수이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울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와 주 안에는 다른 강조점이 있고 쓰임새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즉 메시아적 행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고요. 오늘 본문의 주 안에라고 할 때 주님은 빌립보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만유에게 존경과 그리고 공경을 받고 통치자로서 설 때 주님 그 단어를 주로 씁니다.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빌립보서 2장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 시인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권적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이 주님의 통치, 주권적 통치 아래서라는 뜻이거나 주님의 주권적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통치와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 서라의 의미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서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외압과 그러한 어떤 미혹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싸움이고 투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 적군이 우리 팀을 공격해 올 때 우리 이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방패를 갖고 굳게 서 있는 것에 쓰는 단어고, 우리가 미식축구할 때 수비팀이 공격팀의 공격에 스크럼을 짜고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때 서는 의미로 쓰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사단과 많은 여건들과 그 현상적으로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관계로 넘어뜨릴 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도록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외부의 박해가 있는 가정들이 있죠.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이라든가 불교 집안이라든가 무속 집안인 경우에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대와 핍박이 너무나 세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유대인의 거짓 복음처럼 지금도 교회 내 신천지나 또는 좀 이단 사이비적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장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에 더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기쁨보다 그것들이 더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즐겁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 즐거움을,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 가운데로 주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은근히
정말로 뿔과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남양주광역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주일 예배를 마치고 평일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때로 교회를 생각하시나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나요? 같은 세론들이나 성가대며 성가대원들이나 또 같이 봉사하는 팀원들이나 생각하면 어떻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참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근데 제 추측이지만 대부분은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아무런 무덤덤한 감정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그럴 뿐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고 교회 사람들 누구를 생각하면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일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남양주광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같은 팀원들, 세론들을 생각할 때 보고 싶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다 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면류관 하면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면류관에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혹시 가르침을 받거나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다면 그걸 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에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별의별 면류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서 그런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을 받아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면류관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의의 면류관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고요. 누구에게 의롭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세워주는 거지 그런 타이틀의 면류관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한국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면류관이라고 했던 헬라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18번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면류관으로 번역도 하고 그냥 관으로도 번역하고 근관으로도 번역할 뿐이고 다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바르지 않다는 것이 이 면류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높은 사람이 쓴 관 보이죠?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실제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의 의미를 저도 잘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저 위에 네모난 것을 면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구슬을 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슬의 숫자가 바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 주는데요. 저 구슬 숫자가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한 줄에 몇 개 달렸어요? 9개 달렸을 거예요. 황제는 11류라고 해서 12구슬이 달리고요. 그 밑에 제후와 왕들은 9개 달리고요. 그 밑에 신하는 7개, 5개, 그 밑에는 앞면만 달리고 뒤에 없고 이런 식으로 차등되어 가는데요. 이 면류관이 처음 온 게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보내왔는데 황제가 자기는 12류 면류관 쓰고 이 한국에는 고려에는 9류 면류관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이 큰 궁정 행사를 할 때 9개 9류 면류관을 쓰고 나왔는데 언제요? 나중에 고종이 자기 이름을 황제라고 하고 11류 면류관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빌립보 시대에 이 면류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죠. 그냥 관입니다. 그냥 관. 조금 더 하면 영어로는 크라운처럼 그냥 왕관이에요. 왕관. 왕이 쓰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의 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나의 관이다. 나의 영광과 존엄을 나타내는 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면류관을 언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주예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구원과 더불어 받는 상급 중에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게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내가 주님께 받을 그러한 면류관을 얻을 근거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많이 힘썼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서 빌립보 교회 때문에 면류관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자체가 지금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자체가 면류관이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쓴 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면류관의 의미인 영광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애써서 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예. 그 감옥에 있는 간수 가족하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로마에 박혀 유대인에 박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틀이 잡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쁘고 그것이 된 것이 너무나 영예스러워서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제 면류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흐뭇하고 기쁨이 있고 제 자신 참 감사할 뿐 아니라 참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양주 광영교회를 생각할 때 면류관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했으니까 면류관이지 자그마한 교회나 개척교회로 계속 있는 교회는 면류관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가 바울이 오랫동안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쫓겨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고, 바울이 큰 교회를 이루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할 때 반드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성장하고 큰 교회뿐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일에 섬긴 사람들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사이즈와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면류관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집사나 평신도들은 교회를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거나 또 주제넘거나 염치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근거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로서 바울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만큼 힘썼던 동역자들과 그리고 거기서 땀방울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남양주 광역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설립했기 때문에 저의 면류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같이 알알이 뭉쳐진 그런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은 면류관이 아닐까요? 역시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요즘 한 90세 이상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시다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세상 가운데 정말로 큰 재산을 이루었고 가업을 이루었고 학위를 얻었고 그리고 명예를 얻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평생 살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고 내가 섬겼던 교회들, 내가 때로는 3년, 5년, 10년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땀을 흘리고 전도대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장했고 견고해졌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것들이 나의 면류관이었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핵심 문제였던 이 다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데,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 이름이 헬라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에요. 여성.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바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를 둘로 나누었던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부자 상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좀 컸던 교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3절의 힌트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힌트가 뭐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란 표현이 바로 루디아와
유오디아 순두개를 지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많은 박해들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확산시키고 박해를 견뎌나가면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힘썼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지금 한 10년쯤 지나서 보니까 어떤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둘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어수선하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진다면 그 부흥과 성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할 때 조건이 주 안에서, 아까 살펴봤지만 또 주 안에서가 나오죠. 이걸 적용해 보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님의 명령이 복음 안에 하나 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유오디아도 주의 종이고 순두개도 주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 안의 종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랫동안 생각과 마음이 달라가지고 나누어져 있고 서운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이나 죄악이나 또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과도 무조건 하나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반드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도 전제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라고 하는데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맸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사도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멍에는 소나 나귀나 두 마리가 같이 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한 마리가 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꼭 결의로 두 마리가 쌍으로 이 땅을 가는데 이 두 마리의 힘이 같아야 이게 삐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가 세면 끌고 가니까 이 뒤따라가서 이 삐뚤어 갈 수밖에 없어서 꼭 이 결의로 맬 때는 두 힘이 같은 그러한 짐승을 묶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맨 자는 거의 사도 바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데 잘못 번역된 것 먼저 정정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기 도우라라고 했던 두 번째 도우라는 사실 성경에 없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도와줄 사람이 바로 저 여인들 둘을 도와야 되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둘 외에 글레멘드도 도와야 되고 또 2명 이상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야 되는 5명 이상 도와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역이나 두 번째는 도와라 라는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또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 누구였더라? 그래, 글레멘드와 그의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 라고 부기하면서 복음에 힘쓰는 자들의 명단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아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들은 복음을 믿는 자여 힘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생명책이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아는데 두 구절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곧 믿음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시인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는 그 앞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외 공동체를 말하죠.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참 정말로 기쁘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시험을 봐서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때 매우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굉장히 좋은 아파트,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아파트에 청약했는데 당첨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반장이든 아니면 정치의 어떤 후보로 나가가지고 투표해서 당선되었다면 그 이름도 굉장히 기쁠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름보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을 때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승리의 기쁨도 크지만 가장 기쁜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기쁜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믿을 뿐 아니라 여기 있는 것대로 확실하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힘쓰는 자들이 분명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 알겠는데 혹시 복음에 힘쓰고도 있나요? 네. 여러분, 복음에 힘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겠죠. 네. 여러분이 각자가 만나는 삶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전도대도 있고 목요 전도대도 있고 전에 토요 전도대도 있고, 이렇게 전도대에 속해서 전도하는 일도 복음에 힘쓰는 대표적인 일이겠죠. 그리고 단기 선교 훈련에 참여하고 또 선교를 떠나는 일,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숫자는 우리 교회 전체 성도에 비하면 소수예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전도대 못 나가고 단기 선교도 못 가고 했는데 복음에 힘쓰지 못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걱정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을 힘쓰는 일은 더 광범위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더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귀하게 헌금과 11조를 내는 것도 복음에 힘쓰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것 다 물질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통해 전도하는 것 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미자립교회 지원비로 나가야 되죠. 우리의 아이들 200명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다 그 교육 교재와 가르치는 간식비와 교육관 임대료 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복음에 힘쓰는 일이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살림 가운데 쪼개서 참 귀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복음에 힘쓰는 일로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견딜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때때로 정말로 아까 어떤 유혹과 세상의 일 때문에 좀 늦춰지고 좀 놔두고 또 게으르고 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과 힘쓰는 그 일에 주님의 길을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따라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그래서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힘들더라도 계속 이 길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